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의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야훼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내리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의 햄릿 3막 1장에 있는 유명한 독백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된 숙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수의 칼을 갈다가도 죽음 이후의 결과를 생각하다가 갈등에 빠져 그 갈등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독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고민입니다. 참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이 소리를 자주 인용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로서는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결정하기 참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반란을 진압하면서도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요압과 그의 군대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할 때 압살롬을 꼭 살려서 데리고 오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다윗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통제할 수 있는 그 힘과 고집이 이미 다윗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압의 선을 넘은 충성심은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어 마땅한 사람, 또 자신의 뜻과 다른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해코지를 하는, 결국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기어이 쫓아가 다윗이 살려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했으며 충분히 생포하여 살려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의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고야 맙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은 끝이 났습니다. 이 반란군이 진압된 사실과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히마아스의 보고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싸움을
하게 될 때 그 싸움의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마음이 마치 집 떠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요압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의 전쟁의 결과를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이제나 저제나 전쟁이 이겨도 전령이 와서 보고를 할 것이고 저도 전령이 와서 보고를 할 텐데, 그 전령이 언제쯤 도착할까 다윗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면서 마음이 참 많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의 군대가 이기면 반란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계속 방황하면서 지내야만 합니다. 또 요압의 군대가 이긴다면 반란은 진압이 되겠지만 압살롬의 생사가 문제가 됩니다. 살려와도 다윗 입장에서는 신하들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아주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살려두기도 어렵고 또 벌을 주자니 그렇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결정하기 힘들고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요압의 성향상 압살롬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서 다윗의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파수꾼이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달려오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2명의 보고자가 있습니다. 이 앞서 먼저 도착한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였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도착과 동시에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음을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다리고 있던 소식은 다윗의 군대가 이겼는지 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18장 29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가리켜서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려 한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이라는 마음 때문에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은 비뚤어진 사랑이겠지만 그게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죄짓고 반항을 하고 거역을 하고 집을 뛰쳐나가도 부모님 마음에서는 그 자녀는 언제나 자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야 대학을 입학하면서 대부분 기숙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그때부터는 독립이죠. 초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벌써 너는 18살이 되면 이 집을 떠나야 된다고 교육을 하는 이 문화잖아요. 하지만 아시아, 동양 쪽의 부모님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18살이 되고 기숙사에 떨어져 있어도 기숙사까지 쫓아가서 김치를 싸다 먹이고 가서 밥을 한번 사 먹이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볼까, 아무리 길이 멀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어떻게든 자식이 올라오든 아니면 부모님이 내려가든 어떻게든 만나고 품에 안고 결혼을 하고 멀리 나가서 살아도 늘 부모님 마음에는 아기 같고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본인들은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도 자식만큼은 한 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부모님의 사랑,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내리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수없이 죄짓고 거역하고 도망치고 거절을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다윗의 경우처럼 인간의 내리사랑 같은 경우는 조금은 비뚤어지고 조금 어긋난 사랑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와 채찍으로 잘못된 것들은 엄히 꾸짖어 다스리시고 다시금 일으켜 상처난 마음과
그 모든 환경들을 다시금 치료하여 회복시켜 다시 살려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더불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용서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곳에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자신을 친히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포기했던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세상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다윗의 질문에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건 거짓말이죠. 아히마아스도 압살롬이 죽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윗에게 가서 보고하겠다는 말에 요압이 이를 말렸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2절 말씀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살려서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할 때부터 이미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싸움을 하다 보면은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압살롬의 죽음은 다른 죽음과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말과 다윗이 전쟁의 승패보다 압살롬의 안부를 먼저 묻는 것을 보고 이거를 사실대로 보고 가면 안 되겠구나 즉시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대답을 피합니다. 종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젊은이들 사이에 사용되는 팩폭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팩트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줄임말이 팩폭.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함으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낯부끄럽게 만드는 표현을 가리켜서 팩트 폭격, 팩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거짓말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굳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 상대방이 들으면 껄끄러운 말,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말을 있는 사실 그대로 곧대로 말을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부끄러워지겠죠.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을 말할 필요도 있지만 관계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사실일지라도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갈등과 분열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 안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늘 말을 하면서도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 간의 나눔과 다툼과 불편함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그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스 사람의 보고를 보겠습니다. 아히마아스 뒤에 도착한 전령도 다윗에게 압살롬의 군대가 패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로부터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 달려온 구스 사람에게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 이 압살롬에 대한 소식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압살롬의 생사를 먼저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 말씀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은 우회적이지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보고를 했습니다.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온 자들 중에 군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요압은 아히마아스와는 달리 구스 사람에게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관련하여 전쟁의 승리와 상관없이 사울을 죽인 자에 대해 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노할 수 있기 때문에 아히마아스에게는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구스 사람에게 보고를 명령했던 것이죠. 구스 사람의 보고, 곧 압살롬의 전사 소식은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를 잊을 만큼, 반란군이 진압되고 다윗의 군대가 이겼으니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전쟁의 기쁨을 다 잊어버릴 만큼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이처럼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록 전쟁은 이겼을지라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참 비극적인 승리의 소식입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복잡한 다윗의 마음이 보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또 다른 이유는 이 모든 결과가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미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아요.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압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도 다윗이 알아요. 다윗이 그날 밧세바를 범한 그 순간을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를 했겠습니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인 죄를 드러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십니다. 다윗은 죄를 깨닫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지라도 만일 죄값을 물으신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물으셔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게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회개했고 용서받았는데 왜 죄값을 내게 물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 그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은요, 불편할지라도 억울할 일도 아니지만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일지라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실수를 일으킵니다.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내리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묵상하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한 결과가 이처럼 참담한 결과를 가져옴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죄를 향한 욕심과 탐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동체 안에 말 한마디로 서로 나뉘고 다투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말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각 속에 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